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어느새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 겉면 맨 위에 보면 왼쪽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2019-0 52호 이렇게 써있고 밑에 날짜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2019년 다시 001호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호수를 쓰다 보니까 어느새 52호까지 52주를 기록하는 날까지 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를 생각할 때 매우 만족스럽고 뿌듯하기보다는 약간 아쉬움과 후회로 생각되는 그런 나날들이 더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방학하면 선생님이 방학하기 전에 숙제를 하나 내오죠. 뭐죠? 동그라미에 이렇게 쭉쭉쭉 칸을 나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 계획표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상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기상 30분 세면 30분이 아침 식사, 엄마가 밥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면서 그 다음에 아침 공부, 그 다음에 잠깐 휴식, 점심 먹고 점심 공부, 잠깐 놀고 숙제, 또 공부, 막 이상적으로 잠깐 1시간 TV 보고 또 공부, 막 이렇게 얼마나 이상적으로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서 갑니까? 그리고 방학이 시작되면 첫날부터 하루는 쉬어줘야지 라고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보면 방학 끝까지 와버렸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릴 때의 기억들이 어른이 돼서까지 남아있는지 우리는 매해 첫날이 될 때부터 지난해 못했던 거 올해는 반드시 해야지, 흔히 결심하는 그 다이어트 같은 거라도 아니면은 무슨 자격증 따는 거라도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는 거 있죠.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다짐서부터 굉장히 이상적인 계획들을 막 이렇게 해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영어 회화학원을 한번 다녀보고 아니면 새벽 운동을 한번 다녀보겠나 이런 계획들을 이상적이게 막 세워봅니다. 그러나 신년에 친구들이랑 놀고 밤에 늦어보면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게 되고 첫날부터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 에라 모르겠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처럼 또 이렇게 해의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는 반복되는 경험들을 반복되는 실수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기로는 하지 못할 계획이라도 그 이상적인 계획이라도 세우는 데 의의를 두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그 계획들을 세워서 한번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소제목이 여러분 성경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의 인생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시편이 쓰일 때는 그 다윗의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굴곡이 엄청난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만 설명해도 예배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아주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성경이 기록할 때부터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목숨을 위태롭게 한 상황이 나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평안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한 눈을 좀 팔게 되니까 그가 죄를 짓게 되고 또 아들을 잃게 되는 아픔을 얻게 되고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또 평안했습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툼을 하는 일이 일어났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다투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중에 한 놈은 자기를 죽이고 왕에 오르겠다고 하는 놈까지 생겼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세월들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또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어두움 속에서 다윗에게 응답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어 나아갈 힘을 주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없겠지. 이제는 내가 탄탄대로만 걸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다윗에게 또 어려움이 닥쳐요. 이럴 때마다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 이번이 마지막이겠죠? 설마 또 이런 시련이 오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마지막이겠죠? 제가 이제 더 나이도 먹었고 이제 그만 저를 시험해 보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제 삶에 어려움은 없겠죠?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다윗의 비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비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다윗을 쓰러지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노이즈가 나지만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곳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의 고백을 보면 하늘에서도 수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 암흑이 땅끝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을 말하는 것이 수올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써내려가는 그 시편의 시적인 그런 표현의 끝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그 삶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넘어지고 또 올라갔다 또 쓰러지고 또 나라까지 떨어졌던 그 자기의 삶을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그 삶의 끝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팔이 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 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도 이와 일관되게 이렇게 고백하죠. 새벽 날개. 이 새벽 날개가 무엇입니까? 해가 어디서부터 떠요? 동쪽에서부터, 새벽에 동쪽에서부터 떠오르죠. 그리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은 어떤 것입니까? 해가 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해가 뜨는 동쪽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 끝까지, 세상의 끝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특별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오른손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저희 한국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와도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른손에 관한 그 중요성, 옛날 어른들이 왼손잡이들, 아이들이 왼손 쓰면 혼내셨잖아요. 그 예법에 어긋나는 거고, 오른손. 그래서 아이들을 뭐 칭찬하거나 악수하거나 뭘 할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제스처들은 오른손으로 또 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른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왼손으로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그래서 오른손으로 안수할 때 그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흘러간다라고 믿었던 그 전통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오른손이다라는 것은 모든 권능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망하려 해도 망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다윗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깊은 어둠에 있든 간에, 하늘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든 간에,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만 이런 굴곡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경우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겠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굴곡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하늘 끝인지 땅속 깊은 곳인지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삶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불안감과 깊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에 있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도움의 그 손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도무지 듣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계시지? 라고 의문을 던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그 문제에 탈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동원했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군사도 있었고 다윗이 손가락질만 하여도 달려나갈 용맹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원치 않았어도 그가 다윗을 위하여서 그들이 먼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군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네가 뭘 행동해야지.
뭐 우리가 그런 간단하게 만져서 해결될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큰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나아가다가 마지막에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실지,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이끌고 나가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먼저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받고 열매를 얻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성경에 쓰여 있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도 그 이끄심을 여러분 삶에서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둡지 않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혹은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갈 때 혹은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게 될 때 여전히 많은 문제들과 괴롭힘을 당하고 부딪히고 싸움을 할 텐데 여러분, 주님이 그 세월 가운데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혜로 살아갔던 방향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나의 방향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에 세웠던 어떠한 계획이 지금 이루어졌던 아니면 많이 놓쳤던 간에 많이 이전보다는 더 망가졌을지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냥 한 시의 아름다운 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성경에 쓰여진 그런 문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 어땠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심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살아온 그 삶의 순간에서 지금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을 볼 때 그 삶의 흔적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구나, 내가 이렇게 방향을 틀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방향대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흔적들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은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붙드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 뻗고 계세요. 이제 그 손을 붙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2019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돌이킬 수는 없겠고 2020년이 다가오고 우리가 2020년만 살 것도 아니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더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